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갓생이 갓생되게입니다. 제목을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갓생이 갓생되게.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즐겨 썼던 축복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문장입니다.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서두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했고 무려 17번 이상 반복해서 쓰인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만날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외쳤을까요?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던 환경은 핍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청년의 나이이지만 이전보다 삶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또 취업의 문턱은 너무 높아져 있고 또 경력자만을 원하고 있고 회사는 하지만 그만큼의 월급은 주어지지 않는 현실 등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또 유행을 넘어서 기본 트렌드로 활용되는 보편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갓생입니다. 갓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삶을 뜻하는 생이 결합된 신조어로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부지런하고 바람직한 삶을 뜻합니다. 초기에 갓생이란 말이 유행할 당시에는 새벽 5시 이상 또 쉼없는 자기개발처럼 좀 숨막히는 허슬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 가능한 루틴과 또 정신 건강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루틴, 자기관리, 성실한 생활을 상징하는 말로 여겨지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강박이나 비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맹목적인 갓생은 남을 의식한 불안, 열등감으로 자신을 혹사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중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치열한 갓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있게 살고 싶은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산다고 해도 정작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빠진 갓생은 금세 허무함과 삶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갓, 하나님은 돈, 명예, 지위 등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갓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본 진정한 갓생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신약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평강을 매일 공급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처럼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갓생에 대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는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고 잠시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는 세대입니다.
또 돈과 스펙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허황된 믿음으로 믿게 만드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YOLO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축약해 놓은 줄임말인데요. 약 10년 전에 유행했던 말로 내 인생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100%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고 또 주어진 달란트를 펼치며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바보 같은 짓이고 시간 낭비야라고 뜻으로라는 말로 비꼬듯이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또한 개인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선택인데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는커녕 자신의 세상적 가치관을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성공한 삶이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다라며 인생의 목적과 한계를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버리고 차단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저로서는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직장 생활의 모순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무게 속에서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저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도감은 아주 잠시라는 것입니다.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성도님께서 매일 말씀해 주시는 기도 제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된 분이 참 많은데요. 청년의 나이가 된 자녀가 하나님을 속히 만나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학업과 졸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취업과 이직의 문이 열리고 또 만남의 축복과 또 결혼의 문이 열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오는 순간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오곤 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취업, 결혼,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너무도 이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견디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일어나는 무차별 범죄와 무력과 덧없는 쾌락을 쫓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강력 범죄 등 경악스러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SNS의 폐해와 미디어 중독을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정작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보와 소통의 장인 SNS를 당장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SNS를 과감하게 끊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의 청년이나 그 말을 따를까요?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기뻐할 수, 그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말들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물려주지 말아야 될 신앙이지 않을까요? 또 어른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청년들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청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밤새워 바쁘게 살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스펙을 쌓아도 영적인 빈곤함과 근본적인 불안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버렸기 때문에 공허함만이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알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결단하기를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필 이 바쁘고 치열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뿌리이자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당장은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가 사는 만큼 남들보다 혹은 남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뿌리가 없는 삶은 인생에 예상치 못한 작은 고난과 풍파가 밀려올 때에 너무나 힘없이 흔들리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쌓아야 하는 스펙이나 자격증, 어학연수 경력, 그리고 인턴 경력, 모두 다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특출난 강점을 어필해야만 살아남는 치열한 시대의 현실을 저 역시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그 모든 스펙과 조건은 취업할 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잠시 동안의 안도감을 주는 것이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불안을 다스리거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해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평생 직장이다라는 말은 없지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이 나이가 되면 이 위치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잠시도 편하게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바쁜 과정에서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라는 핑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자꾸만 미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함과 피곤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말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지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이 주는 휴식으로만 채우려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이 정말 찾아오던가요? 몸은 잠시 쉼으로 회복될 수 있겠지만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기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는 풀리지 않고 영적인 공허와 불안만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청년부 모임, 봉사, 예배, 그리고 누구보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소중한 청년들이 졸업이다, 취업이다 현실에 놓여있는 그 벽 앞에서 점차 교회와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해서 실습을 나가고 또 차근차근 사회 경험을 쌓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고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들, 그리고 틈틈이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의 자리를 온전히 섬겨내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볼 때면 대견함을 넘어서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내 미래와 인생을 결정짓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야 한다는 그 조급함과 압박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놓친 예배는, 그리고 한 번 끊어져 버린 영적 흐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드렸던 그 노력보다 몇 배나 또 몇십 배나 더 힘든 많은 시간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미뤄두는 것은 지금 당장은 현명한 것 같아 보이고 또 세상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것 같아서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한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는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또 단단히 세워진 영적 뿌리는 훗날 더 큰 인생의 중압감과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덧없는 것을 헤매는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바로 지금 청년의 때에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비로소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힘은 내가 쌓은 스펙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알 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이 치열한 이 때에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어서 이 예배를 내려놓을까, 이 자리를 내려놓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또 불러주실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참된 갓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그 즉시 생명 공급이 중단되고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참된 묵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혼에 비로소 공급될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시간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잠시나마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과 지혜를 반드시 안겨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더 깊이 소통할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을 품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우리 청년부 안에서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청년들의 훌륭한 영적 멘토나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청년부 일이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라는 강박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자신을 오픈하지 하기에는 어려운 세대라는 것은 알지만 자신을 오픈하고 먼저 기도 요청을 할 때 인생의 풍랑을 먼저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부모님께 기꺼이 삶의 고난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갓생은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카톡을 먼저 확인하는 대신에 30초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결단하는 그 순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억울하고 피곤한 순간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내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갓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순종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쌓일 때 비로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진정한 갓생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작은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팀 앞에 나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4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바로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삶이 짙은 안개로 가려진 것만 같습니까?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에 내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시 세상의 조급함과 집착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팀 연주해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영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확인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갓생은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스펙을 쌓아 얻는 잠깐의 안정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훗날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났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주님과 함께 참된 갓생을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